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처한 환경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도전만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적대적인 세력과 대항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처하지만, 동시에 일상적인 상황, 평범한 상황, 늘 마주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도 우리가 다 처하게 됩니다. 노인도 만나게 되고 젊은이도 만나게 되고 이성, 다른 성이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이런 것은 늘 일상적인 일이고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어디 가나 이걸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패턴, 방식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하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상황에 지혜롭게 이제 처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한 연설에서 전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미 자기가 외우고 있는 패턴을 끌어내어 활용할 줄 아는 자이다. 일반인들이 망설일 때 전문가는 그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가 되려면 따라서 본인이 숙지하고 외우고 있는 패턴이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25,000개에서 10만 개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최소한 10년이 투자돼야 됩니다. 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대리 경험을 통해 하는 것인데, 우수한 사람의 인생에서 얻어진 패턴을 대리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전문가다운 반응, 이런 반응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패턴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패턴들을 내가 잘 숙지해 놓으면 그런 상황에 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또 당황해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브루는 그의 책 Making Ripple, 파문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문화를 가리켜서 아무것도 상관없는 문화라고 정의합니다. whatever, 그 사람 표현은 whatever,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무슨 상관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고, 목적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시대.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 나오는 그 한 대사처럼 우리는 인생에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표류하는 산과 같다. 그러나 이 저자는 표류하는 건 자유지만 표류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아무거나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선택할 때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아무거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상처, 그 고통, 그 아픔, 그건 아무거나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아무거나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지만,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 말씀처럼 바람을 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고 아무거나 바람을 심으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광풍이 돼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찾아온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되는 대로 그냥 내가 반응하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라. 이런 패턴에 익숙하고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숙지에 대한 패턴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늙은이를 빌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참배하게 하듯 하라. 여러분 다 다르죠?
늙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비에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젊은 여자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동일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에는요, 나이 드신 분에 맞게끔 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대하듯이 여자에게 대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남자에게 대하듯 대하고, 또 자매는, 여자분은, 이성은 자매에게 하듯 일절 깨끗하다. 여기 일절은 말은 절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을 만날 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더 이상 관계가 깊어져도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대할 건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게 대하라.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들어 회중 사이에 세대차가 있음을 인정하는 좋은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나이든 어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성도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집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시고요. 이제 갓 집사가 된 분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 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임 교사가 있는가 하면 평생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사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부딪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매서움과 엄격함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이 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들에게 하던 사랑과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0에서 90까지를 적은 유경씨는 노인은 머지않아 만나게 될 우리의 얼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노인은 다른 분이 아니라 결국 내가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또 이 책에서 말합니다. 노년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질병과 사고에 살아남은 노년, 선물이 아니었다면 노년이 되기 전에 벌써 삶을 끝났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생의 경박함에서 벗어나 진지해지고 깊어지게 하는데 노년만큼 귀한 본보기가 없기 때문에 노년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71편, 시편 71편 8절에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 드신 분들은 후대에 전할 내용,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까지 그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만나게 하실 겁니다. 시편 78편 1절,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열정과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신 분을 만날 때 아비에게 하듯 하고 어미에게 하듯 해야 됩니다. 나이 든 분들이 들어오시면 일어나야 됩니다.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패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형제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동생을 아끼듯 형을 자랑스러워하듯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같은 형제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라는 것. 따뜻한 형제, 따뜻한 누님, 따뜻한 동생,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형을 만나고 이런 동생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재양성사역을 통해 여러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열매는 안종욱이라는 항경국대에서 온 학생입니다. 그 학생을 위해 선생님들 기도를 많이 하고 최선으로 노력하는데 이제 종욱이가 변화되고 기뻐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안종욱 군의 누나도 우리 인재양성사역으로 보내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안종욱이는 지난 1월 당당하게 중학교 입학 교실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 즐거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양성에 오게 된 것은 우리 반 최경 선생님이 다니라고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떨렸지만 다니고 보니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10일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도 나를 잘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놀려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형을 만나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나는 이런 행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일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형을 만나 밥을 먹었다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옵니다. 누가 한 사람 만나서 밥을 사주는 사람이 얘는 없었습니다. 이 종옥에는 이걸 읽다가 자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얘에게 이런 기회를, 한국 온 지 지금 1년 됐는데 기회를 준 적이 있을까, 누구라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의 공허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의 패턴입니다.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그냥 스치는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의지가 되어주고. 여러분, 노예를 만납니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되고요. 같은 연배를 만납니까? 형제로 대해야 되고. 이성을 만납니까?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다가 큰일 납니다.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다 다르게, 그에 적절하게 대응해라.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여기 보면 참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과부가 나옵니다. 이러면 성경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모두가 다 어떤 구절입니까? 과부에 대한 구절입니다. 왜 이렇게 과부에 대한 구절이 많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부들이 많고 홀로 된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홀로 된 여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일곱 집사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된 여인을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야고보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할 관심이 이 나그네와 고아와 이 홀로 된 여인을 어떻게 도울 건가? 어떻게 처리해야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많은 구절을 여기서 하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나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패턴이 익숙해라는 말이죠. 첫째는 구분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도울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돕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본문 가볼까요? 4절에 같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도 돕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움은 자녀들이 도와야 될 도움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도움으로 자녀들이 책임을 회피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8절에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내가 도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도 이 구제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하여금 돕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나는 또 진짜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정말 결실한 사람에게 제대로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람을 도울 때 제대로 돕기 위해서 구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도울 때 도움만 받는 자가 아니라 그도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9절 가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로. 여기 보면 명부가 나옵니다. 과부의 명부. 이 명부는 구제의 명부가 아닙니다. 이 명부는 봉사자의 명부입니다. 봉사자의 명단에 넣어두는 겁니다. 아주 영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말은 즉시 뭐냐면, 어려움을 당해서 홀로 돼서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부의 이름을 올려서 교회가 그들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 할 것이요.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며, 이 당시 성도의 발을 씻기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일이 중하든 일이 천하든 상관하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그 여기 본문에 가보면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여인의 용기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사람,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홀로 되도요. 이런 아름다운 그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때로는 신분이 변화가 돼서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니까 내 신분이 홀로 된 여인의 신분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들은 계속 될 수가 있고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나고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구제 두 가지 원리.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다음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제한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는 사회의 무책임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가 해야 될 일이면요, 학교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구청에 살 일이면 구청에다 요구해야 되는 일이고, 아무도 손을 미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때는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섬김을 받을 기회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둘 다 제공해주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둘 다 제공해줘라. 이것이 참으로 바르게 돕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누군가? 나인가? 그 가족인가? 구청인가? 정부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면 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방법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뭔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분별하고, 두 번째로 섬김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둘 다 제공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사의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19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어느 편이 많은지를 좀 판단해 달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양쪽이 지금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뭔가 이해관계 가운데 뭔가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리를 잘못하면 둘 다 원수가 되고, 정리를 잘해도 한쪽은 원수가 되고 한쪽은 제 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송사입니다. 한 사람은 항상 억울하고 한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송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한 건 뭘까요? 20절에 19절 읽었죠? 두세 증인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것. 신중한 사람은 한 사람만 의견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한 사람 의견 듣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의견만 듣고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부산 갔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기숙사를 지어서 지방에서 온 아이들에게 이제 잠재를 제공하시는 거. 근데 조건이 그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불평인 거죠.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고, 교회에서. 그런데 또 교회는 출석은 다른 게 하고 싶고, 그래서 막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있던 저희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아이 생각이라고. 만약에 그래 되면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출석 안 하면 그 아이 신앙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잠만 자고 주일날 교회 가는지 어디 가는지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 두세 증인의 말을 다 들어봐. 이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듣고 절대 판단, 접수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받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 말할 때까지. 그리고 또 신중한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까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백하게 하지 말라. 편견과 편법입니다. 이건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뭡니까? 결론을 미리 내놓는 게 편견입니다. 편견이 있다는 말은 결론을 미리 내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사리가 깊지 못한 거죠. 결론을 어떻게 미리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미리 결론을 내고 있는, 이거는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편백이란 말은 공평하지 못한 거. 공평하지 못.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그것은 손다 회사의 안드레 나바로 사장이 늘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면 적어도 네가 비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장점 셋을 먼저 써라. 장점 셋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그 사람의 부족에 비판할 자격이 너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가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더할 것이요. 18절 또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여기 장로는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뭐로 비유합니까? 하나는 소고요, 하나는 일꾼입니다. 소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일꾼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래서 사실 송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존경과 배려를 내가 먼저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판단할 때 뭔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려 깊은 판단은 뭐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22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내 자신은 옳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내 자신은 난 주님 앞에 의롭습니까?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 하고요, 내가 맞다는 건 다릅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고 지적할 때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틀리고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틀리고 나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틀린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면 그 순간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톨스토이의 그 부활, 톨스토이의 노년에 적은 작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일생을 다 요약한 작품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주인공 네올류 드루프. 이제 마지막, 이 부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런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제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카츄샤의 어떤 그런 사랑, 네올류 드루프가 카츄샤를 사랑해서 그 담배도 끊고 술도 끊는 어떤 그런 부활,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 부활은 네올류 드루프가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발견한 게 뭐냐면 그는 그 카츄샤에 의무감 또 책임감 때문에 카츄샤가 이제 징역을 살기 위해 시베리아 가는까지 쭉 따라가면서 그 감옥에 계속 그 면회를 가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억울한 것들을 자꾸 들어서 이제 변호해 주려고 그러고 이제 그 상부에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돌아가다가 그가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재판장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경찰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옥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죄인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가? 왜 감옥에서 재판하는 그 사람들 속에도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쳤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미쳤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도 미쳤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가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 왜 감옥이 줄어들지 않는가? 왜 악한 사람이 줄어들지 않는가? 왜 죄인이 줄어들지 않는가? 악한 인간들이 다른 악한 인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악인이면서 악을 다스려주려고 하니까 악이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은요, 악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더 산업하고 더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잘해져야 되고 인간의 회복의 기능이 멀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항상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내 자신은 어떤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 있는 내 자신은 어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게 되면 더 깊게, 더 사려 깊게, 더 신중하게 그리고 내 자신을 더 돌아보는 가운데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멀어지게 되고요. 사람은 살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죄를 멀리 하다가 사람까지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두세 증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람의 장점을 떠올리기 시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는 떠나게 하지만 그 사람은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24, 25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밝히 드러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 이건지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면을 잘 쓰고 연장을 잘 해가지고 죄를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곧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 사람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금 지나고 보니까 뭐가 발견돼요? 죄가 발견돼요. 죄가 곧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인정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도 곧 그 사람을 따라오는 것. 여러분 죄 짓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곧 내 자신을 따라옵니다. 선을 행할 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곧 내 자신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패턴, 이 유형을 따라 노인들에게 잘 하십시오. 형제를 갖고 더 좀 푸근하게 좀 대하십시오. 그리고 자매에게는 일제 깨끗하게 하시고 혹시 남을 돕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유익을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오해가 있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곧 선행이 따라옴을 믿고 제대로 잘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마음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